이제 음력으로 이제 설날을 지났습니다. 이제 신년도, 구년도 다 이제 새해가 되어서 출발하는데, 요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금년 안에 운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신문을 보니까 신문 절반 이상을, 한 20페이지가 되는데 거의 10페이지를 토정비결 실어놓고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운수가 어떻게 되고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누가 만날 것인가, 점쟁이 귀신치고 사주팔자 운명 다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관심을 다 끌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의 관심은 어리석기 짝이 없고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년에 운수가 별로 좋지 않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니까 글씨인지 그림인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부적 수십만 원, 수백만 원짜리 꼽을 쳐서 몸속에다가 넣고 다니면서 액땜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텔레비전에 보면 인기 있다고 하는 연예인들이 무당옷 입고 점치고 점쟁이 노릇하고 웃고 박장대소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불안합니다. 내일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알 수 없어서 이런 일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시간을 다 빼앗기고 거기다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야 할 것인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하나님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거짓 신들 쫓아가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불쌍한 영혼들.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이 새 한 해를 시작하는가?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은 지난 주일에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자라고 경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이제 두 번째 다시 본문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경주하는 사람들은 목표 지점이 있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경주하여 승리한 사람들을 기록해 내놨는데, 그들은 다 믿음으로 승리한 신앙의 영웅들이었으며 믿음으로 산 그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 속에 집어넣어도 칼로 생명을 위협하고 죽고 사자굴 속에 던지고 가지가지의 것으로 유혹하고 넘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들을 이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칼도 사자도 불의 세력도 끓는 가마도 그 어떤 것도 믿음의 사람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그들이 우리의 모범입니다. 지금 그들이 천국에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주하기 전에, 달리기 전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자.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와 세상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이 다 무거운 것들입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얽매기 쉬운 죄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된 습관과 육체의 쾌락과 잘못된 인간적인 관계, 감정적이고 육적이며 어리석은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해 나가는 것들이 다 얽매이기 쉬운 것들입니다. 버려야 할 그런 행위들을 이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버려야 할 행위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교만하며 자긍하며 회방하며 부정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니라.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을 떠나라, 돌아서라라고 하는 것은 결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것들, 어두움의 세력들, 세상에 속한 것들과 결별하라, 떠나라, 분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어두움과 분리하는 것입니다. 거짓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불의한 죄를 버리고 빛이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빛이신데 어두움과 거짓과 불의와 부패와 부정과 함께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게 될 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함께 멍에를 가지고 밭을 간다든지 이제 무거운 짐을 실어 나르는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한다. 믿지 않는 자와 동역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불신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과 하나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그랬습니까? 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베알리알이 사탄이 어찌 조화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상관하겠느냐라고 하는, 상관한 것은 깊이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전도의 대상이기는 하지만은 교제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성령의 전인 성전과 어찌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쇳덩어리로 돌로 만든 우상과 일치 하나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세상과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동행하여 사람들은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빛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 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입니다. 진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순간적인 현실의 만족보다는 영원한 미래를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면 영광과 명예와 쾌락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고 거룩한 길을 걷기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합니까? 죄짓고 멸망한 쾌락의 길을 찾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역사상의 큰 강대한 부강한 나라의 재물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를 위해서 욕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는 것을 더 좋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인내로 경주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것입니다. 방해를 만났을 때도 물러서지 아니한 것입니다. 장애물을 만났을 때도 낙담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절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수 앞에서도 굴복하지 아니하는 것이 이제 적극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인내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다 빈털터리가 되어버리고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지만 환경 때문에 연약해지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집어던지는 위험이 있고 협박이 있고 죽인다고 했지라도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주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사랑이 식어지고 평화가 깨어지고 불의와 불법이 성행하고 거짓 선생과 거짓 선지자들이 득실거리는 때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 중에 인내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수많은 사람들을 다 공포 속에 두려움 속에 집어넣고 있지만 이 공포 속에서 보이지 않는 지극히 적은 이 바이러스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이러스 앞에도 꼼짝하지 못하는 인생이 무엇을 하겠다고 동분서주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무지하고 절대 무능하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생들, 큰소리치고 살았던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할 줄 믿습니다.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일을 위하여 그는 먼저 우리 앞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철인이나 성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선을 행하라, 깨우침을 얻어라,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복종시켜라. 그래서 출가하고 입산수도하고 선행하고 고행하고 머리를 빡빡 깎고 물 마시고 나물 먹고 할 수 있는 대로 고행을 해서 자기를 복종시키면 깨달음을 얻는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얼마를 해야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까? 선행을 얼마나 해야 구원의 길을 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하고 선행을 행해야 하고 도를 터야 한다고 그러는데 얼마를 해야 하는지 한계가 없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던 사람도 없고 도를 텄다는 사람도 없고 구원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죽을 뿐이지.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앞장서 가신 분이십니다. 내가 당해야 할 멸시와 업신여김과 천대와 침뱉음과 뺨을 맞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내가 당해야 할 모든 수치를 다 당하시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죽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모본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믿음의 주요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나를 완전케 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예수 바라보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십니다.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모본이십니다. 우리의 길을 앞장서 가주셨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다 청산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의 주가 아닙니다. 세상의 철학이나 사상이나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나 그건 우리를 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천국 들어가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받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청산할 수 있는 길은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이기신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이시고 예수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 보고 세상 보면 실망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우리의 주가 되지 못합니까? 이 세상이나 그 정욕도 지나가 되라고 이야기해요. 다 지나가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티끌과 같이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거품이라는 것입니다. 안개와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 위에 풀잎에 맺힌 이슬처럼 사라져 버릴 것들을 의지해서 무엇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극과 극입니다. 하나는 물거품이고 하나는 영원히 거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의 무엇을 바라봅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만백성의 모든 사람의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된 줄 믿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멸시와 천대의 십자가입니다.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물과 피를 다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참으셨을 때 천하 만민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하고 구세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예수 바라보면 오늘 우리 앞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멸시와 어떤 업신여김과 어떤 십자가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구세주이시고 창조주이신 그분을 향하여 심한 욕설과 비난과 침뱉음이 쏟아졌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그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자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제 이루어진 일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빛이시고 죄인은 차마 보시지 못하는 분이십니다. 죄인은 반드시 죄를 받아야 합니다. 죄인은 반드시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죄값은 죽어야 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시지만 다 죄인이므로 사랑하실 수 없었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 만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청산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청산하신 구주이신 것을 믿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짐을 보고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원수고 큰 구렁이 있어서 이제 감히 건널 수 없는 길인데, 인간의 죄를 청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줄 믿습니다.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짓고 영원히 지옥에 가야 할 인생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는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수치와 멸시를 참으셨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보상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지만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인생이 벌레와 같은 인생인 것, 비참한 인생이고 지렁이와 같은 인생인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예수 안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피곤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바라볼 때마다 신선한 힘과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40장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새 힘은 어떤 힘입니까?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며 라고 하는, 창공을 높이 올라가는 넓은 날개를 치고 올라가는 힘 있는 독수리를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선지자 이사야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보다 더 높이, 하늘보다 더 위대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도 당하신 고난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내가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가 당하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인내하시는 것을 이제 묵상하게 될 때 내가 당하는 인내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떤 고난도 어떤 인내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죄인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신 구세주이십니다. 가난하고 버림받은 자들의 친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병든 자들의 병을 다 고쳐주실 수 있는 치료자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지혜이시고 우리의 용기이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만족한 삶을 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과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면 위험과 큰 대가를 치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을 따르면 결국에 파멸입니다.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삶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한 해 1년 12달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삶을 망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게 우리의 돈의 문제, 인간과의 관계 문제, 선택해야 할 문제, 걸어가야 할 방향을 예수 안에서 설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결정을 내리게 될 때, 선택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조언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숨겨진 믿음의 선배들의 땀과 눈물과 절망을 딛고 일어선 용기 그리고 인내를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역사상에서 승리한 사람들, 오늘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지켜보고 있는 우리의 증인들은 다 천국에 가 있어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딪혀오는 현실이 암담하고 절망적이고 구조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아니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인생의 어려운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병이 들기도 하고 가족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내가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며 오해를 받고 질투와 증오의 대상이 되기도 하며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업에 실패하여 재물과 명예와 지위를 잃어버리고 가족이 갑자기 우리의 곁을 영원히 떠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가정적인 많은 문제들, 자녀들의 진로, 사업의 문제, 의사들에게서 듣는 끔찍한 소식, 심지어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박해 때문에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손으로, 부드러운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안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위험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강한 손에 나를 붙잡고 계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에 설교하면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 천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들이 나의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삼아서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노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은지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에게 부정하라. 그는 내 생명이니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할렐루야.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는데 여러분, 하늘과 땅을 증인 삼아서 모세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수를 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예수님의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해야 할 때 완벽한 본보기신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게 될 때 선택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결정한다면 확실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해 살면 하나님의 복 있는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목적을 두고 전진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보장하는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는 금년 한 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은 더욱 어두워지고 우리를 슬프게 하고 어두움의 영들의 역사는 더욱 거세어지고 불의한 것들은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멸망의 때가 가까이 온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려고 전후 좌우에서 공격해 올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승리가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고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승리하는 정결한 신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